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최대의 빛.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debt, 빚이라는 것이 있어요. 빚.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을 우리는 빚이라고 하죠. 그 빚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갚아야 할 부채나 채무도 있고 남에게 진 은혜나 신세 같은 것을 우리는 빚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젠틀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은 그러한 빚에 대해서 분명하고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빚을 지고도 모른 채 하면 빚을 준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하죠. 우리들 모든 인생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모두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자라. I'm obligated. 나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다. obligated.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이나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빚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십시오. 빚은 갚아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 시원하고 그래야 개운하고 그래야 잠도 참 잘 와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인생의 빚들을 모두 갚고 가장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 인생에 지고 있는 그 빚들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빚들 가운데 최고의 빚들이 어떤 빚일까요? 첫 번째는 이 to God, 하나님께 대한 빚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빚을 진 사람들, 빚을 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뭔가 준 것이 계세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빚이 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큰 빚입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를 받은 빚도 있고 또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빚도 있어요. 무엇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 대한 빚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공짜로 쪼이고 있는 이 햇빛에 대한 빚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빚일까요? 그걸 돈으로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평생 공짜로 마신 산소나 공기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값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평생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햇빛을 쬐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산소 호흡 마스크를 쓰면 계산이 돼요.
단 30분이나 1시간만 산소를 마셔도 계산이 되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공짜로 얼마나 많이 마시고 있나요? 다 빚이에요. 빚. 미국 어느 학교에 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말썽을 부려서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독교 학교에 스미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빌리가 그 학교에 전학 온 첫날 그 스미스 선생님은 빌리에게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리야, 여기 너의 나쁜 점이 모두 적혀 있구나.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자 빌리는 이 선생님도 나를 말썽꾸러기로만 보시는구나 생각하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빌리의 생활 기록부를 모두 푹푹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리야, 나는 여기에 적힌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는단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었잖니?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다른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너희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니? 그때 빌리가 정적을 깨고 손을 번쩍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니? 그랬더니 빌리가 얘기합니다. 스미스 선생님이요. 빌리가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 찐 빛이 마치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빌리는 자신이 새롭게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내는 일도 없었고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일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선생님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빚을 하나님께 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지고 있는 그 최고의 빚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to spirit, 영혼에 대한 빚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빚을 지고 살아가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영혼에 대한 빚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 인간에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우리들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면 우리는 또한 그 영혼에 대해서 큰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육신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육신의 지식이나 어떤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무엇이? 우리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영혼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영혼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영으로 살면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오늘 육신으로 살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영으로 살면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혼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다 다운되어 있고 죽어있어요.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이 몸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요, 그가 뭐라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영혼을 고치십시오. 그는 자기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고쳐 펴셨다고 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축복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빚을 지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그 최고의 빚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to parents, 부모에 대한 빚이에요. Debt to parents, 부모에 대한 빚.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들의 사랑이 잘 표현된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49편입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빚이 출산 상처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출산의 상처를 입혔어요. 부모들은 출산의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또한 자녀들을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에요. 자식들이 아프면 잠을 못 자고 자식들을 돌보는 빚.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빚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준 빚이에요. 대개의 자식들은 그 빚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준 빚. 최고의 영성가요 지성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위험하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다. 그러나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상처가 더 치명적이다. 사랑과 상처는 공존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 생면부지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적 없다.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처라고 말하지 못한다. 자식들은요, 내가 하는 말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푹푹 부모들에게 해요. 근데 부모들에게는 말 한마디라도 자기 마음에 못처럼 상처로 박히는 거예요. 상처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수없는 상처로 얼룩지면서도 다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사랑이 사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다시 바라는 것은 인간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순간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엌에 보면 상처 입은 그릇이 있고 꽃밭에도 보면 상처 입은 꽃이 있어요.
우리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 없는 부모들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지켜드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부모 체면을 좀 지켜드려야 돼. 자존심을 좀 지켜드려야 돼. 저는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출타를 많이 하셔서 교회 일로 출타하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출타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께 돈을 얼마 드립니다. 이게 가방이나 오주머니에 돈을 드려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으시면서도 뭐 이러하니 하면서 안 받아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신 걸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아버님, 장로로서 체면 치레하시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요. 돈 좀 쓰십시오. 밥이라도 좀 사시고 그러십시오. 전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모의 체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효부상을 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죠? 시기가 나셨어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특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들을 길렀으면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특권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나 공적에 대해 애의를 갖춘다. 부모들의 가치나 부모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애를 갖추어라. 이게 공경한다라고 한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부모들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또 잠언 23장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빚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부모들은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부모들은 상처를 받고 자식들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펑펑 울 수도 있어요.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될 텐데 사랑으로 상처도 줄 수 있지만 사랑으로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는 부모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지고 있는 그 최고의 빚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이 to neighbors, that to neighbors, 이 이웃들에 대한 빚이에요. 이웃이란 말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잘 살고 부자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가난한데 가뭄이나 어려움이 들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신령한 것을 말씀을 너희들이 나눠 가져 받아들였으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으로 너희들의 부유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을 갚으라고 한 말씀. 우리 주변에 이웃이 한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이, 나 혼자 편하게 살 것 같이 생각되시죠? 여러분, 나 혼자 산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공포스럽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우리들 이웃 서로에게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 의사도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경찰도 있고 여러분 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 저는 단무지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단무지 없는 김밥이나 짜장면이나 짬뽕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함께 먹으면 참 맛이 어우러지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와 서로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짬뽕이나 짜장면은, 김밥은 단무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단무지가 자기 맛을 더 내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우리는 빚이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빚. 이웃들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베풀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참 잘못된 이웃도 있죠.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나 드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는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갚아라. 못 갚을 것이 없는데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현 가치로 한 10억 달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악의 빚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 1만 달란트가 이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20만 년 살 수 있겠어요? 이 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니까 탕감받고 좋아서 막 기뻐 뛰면서 막 나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자기가 빚을 준 종이었어요.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이것은 100일 동안 노동하는 노동자의 임금. 그러니까 1년 월급의 3분의 1도 되지 않나. 너무나 차이나죠.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내가 갚을 힘이 지금 없으니까 곧 갚을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당장 잡아다가 이 종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같은 동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조그만 빚 안 갚았다고 옥에다 이렇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 종을 그냥 다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웃에게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진 빚을 갚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해야 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웃에게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타게 하지 못하게 하다. 우리가 이웃에게 분을 내면, 분을 품으면 뭐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지도 말고 거짓말하고 참말을 해라. 이것이 이웃에게 빚을 갚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고 있는 그 큰 빚이 무엇일까? 마지막 5번째는 이 to teacher, 스승에 대한 빚이에요. Debt to teacher, 스승에 대한 빚.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빚을 갚으라라고 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죠. 이 세상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여러분 또 있을까요? 그 가르침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었다면 그보다 더 큰 빛이 나에게 있을까요? 그런 빛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스승들에 대한 빛도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나누고 기도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선교고 전도고 봉사고 빚을 갚는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오지 벽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제타 샤우드홀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죠. 1890년도에 의로 선교사로 우리 조선에 왔어요. 그는 간호사였어요. 남편은 결혼 5년 만에 이 조선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아들은 한참 겨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전염병으로 죽어요. 기가 막혔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조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제물포 부인병원을 세우고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세우고 44년 동안이나 조선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로 서약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선교사의 서약의 말을 읽어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머나먼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사는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 영원히 형목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전혀 모르는 낯선 땅 조선 땅에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그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선교사님들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 대한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할 때 저는 로마서 14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란 말이 나오죠. Debt to love. 이 빚은 사랑하기 위한 빚,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빚.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서 점심 먹을 때 뭐 몇만 원 어떤 쑥쑥 내면서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한 빚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빚을 모아야 돼요. 사랑하기 위한 빚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빚을 갚는 한 죄 많은 여자 얘기를 알고 있죠. 그 여자는 창기였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기간이었는데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니 저 아까운 것을 왜 저러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지 아니했지만 저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단다. 이러므로 저의 죄가 사해졌단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고 예수는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십시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죠.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빚을 갚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갚아야 할 그 빚은 신령하고 거룩한 빚이에요. 그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함과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